여러분들은 즐겨하는 게임이 있으신가요? 은찬이. 우리 은찬이는 혹시 게임하니? 아, 안 하니? 혹시 게임 하시는 분? 주원이 무슨 게임을 해? 어? 버스 게임을 해? 그렇구나. 또 게임 하시는 분? 예표. 아, 예표는 무슨 게임을 하지? 바롤란드? 발로란트? 창일쌤 손 들어주셨는데 어떤 게임 하시죠? 아, 로스트 아크 자의로 하고 계시죠? 네. 저는 게임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편입니다. 가끔 심심하고 무료할 때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쿠키런. 옛날 게임이지? 근데 저희 집에 저희 쿠키런 메이트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승환이 이제 배 목사님이 제 쿠키런 메이트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집에 갔는데 승환이가 쿠키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다시 깔아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깔아가지고 둘이 벽에 등 대고 옆에 앉아가지고 배틀을 했어요. 근데 배 목사님 쿠키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쿠키런 진짜 잘한다 이렇게 했더니 제 거 이렇게 흘끗 보더니 아, 누나 이거 점수 올리는 꿀조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컴백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제가 다이아를 엄청 받았거든요. 승환이가 이제 제 핸드폰 가져가더니 이것저것 이 쿠키 사고 저 쿠키 사고 막 펫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꿀조합으로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저희 둘이 배틀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 템바를 톡톡히 받습니다. 승환이가 괜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승환이는 저를 이기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게임할 때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조합하는지, 또 그리고 현찰이 개입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때로 이제 현질 하는 사람들을 제 실력 없어, 제 돈으로 하는 거야 라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좋은 아이템이 게임에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좋은 아이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한번 돌아볼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 앞에서 뭐 하셨죠? 뭐 하셨지? 승천하셨죠. 맞아요.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일주일이 참 길죠, 그렇죠?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이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 없이 맡겨진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득식을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 없이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혼자 버려지기까지 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대신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을 두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머무르고 있던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12제자를 포함하여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모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음을 같이하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며 오직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이제 거의 열흘이 다 되어서 오순절이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어요. 그리고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이 120명 각각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즌에 나 좀 경건하다 라고 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천하 각각 곳곳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주 곳곳 지방 곳곳에서 나와왔는데 이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들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프랑스에서 오고 이집트에서 오고 또 네덜란드에서 오고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더 특히나 놀라고 당황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다고 평판이 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말할 때 약간 우물우물거리기도 하고 발음을 정확히 구별해서 사용하지 못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딱 저 사람 말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 갈릴리 촌사람이네 라고 딱 알 정도로 얕보임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던 그들이 배운 적도 없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켜보던 이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어요. 누군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다 라고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그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 것이죠. 성령,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시는 영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전혀 배운 적도 없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증인으로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명들을 맡기실 때 결코 너 이렇게 해라 라고만 말씀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제자가 되었으며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되 특히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쿠키런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좋은 아이템을 장착하여 게임을 잘 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비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게임에서 만나는 차원의 아이템 그리고 장비라고 말하기도 참으로 죄송스러울 정도의 차원이 다른 종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 성령을 돕는 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내셨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분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개인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지금 당장 마음을 굳게 먹어서 앞으로 나아가라가 아니라 우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하신 것이죠.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진 그들,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 투성이인 그들이 먼저 성령으로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순절이 되어 성령으로 무장된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굳게 서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께서 오신 것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심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여요. 이 모든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바와 같이 앞으로 종말의 예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올 것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했던 베드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요? 맞아요.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예수님과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부인했고, 아무런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촌사람과 같이 여겨졌는데, 그가 성령의 임재하심 아래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오로지 성령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배반하고 지식 없고 촌스럽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이제는 그 낮은 자리에 있던 자가 변하여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기까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고 눈물로 기도해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여보겠다고, 이제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동일하며 오히려 그 너머에 악한 모습과 약한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커녕 내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 실패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좌절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때에 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증인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성령 받을 것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또한, 증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또한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을 모아 온전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 우리의 욕심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패투성이 내놓을 것 하나 없던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증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매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나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결국 증인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